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덮여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맞아요. 제가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 봤죠, 그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을 쭉 뻗고 계시죠, 그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스듬하게 누운 채 손만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아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 주변에 천사들이 막 붙잡고 있죠,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담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방집니다. 건방집니다.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손만 딱 올리고 있는데 그 손도 어떻게 올리고 있어요? 무릎에다가 딱 걸쳐가지고 귀찮다는 듯이.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뭐 부모님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구역장이나 가족, 자녀들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권유와 회유와 어떤 분들은 막 협박에 못 이겨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의무감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서 내내 졸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그림처럼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뻗고 계시다는 거죠. 졸고 있어요. 그래요.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졸음이 오거나 영상을 꺼버리고 싶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누구고 또 여긴 어디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이 그림 속에 있는 아담처럼 이런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끝을 터치하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인생을 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참 멋진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아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하나요?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놀고 같이 마시고 맞아. 그런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시고 맞아요. 친구는요,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뭔가 위대해서 내가 막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나? 안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내 친구인가? 아니죠. 그리고 나하고 너무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서 말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도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 마음 편하게 놀러 가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속에 있는 거 막 털어놓으면서 얘기 다 해도 아무런 부담 없는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쑥 찾아가도 언제나 반겨주고, 오랫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도 아무런 부담 없이 전화해서 바로 어제까지 통화했던 것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친구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불편해요.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뭔가 벽이 느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부한다고 바쁜 사람들, 학원 간다고 바쁜 사람들, 사업한다고 바쁜 사람들, 직장 다닌다고 바쁜 사람들, 너무 바빠요. 사업상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지면은 예배는 뒷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만나려면은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짜내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도 어때요? 주님,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 저 다음 약속 있습니다.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 이 예배 1시간 안에 딱 끝내주시고 그 다음 스케줄로 저는 이동하렵니다.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열일 다 제쳐놓고라도 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대동해서 함께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영접합니다. 물론 뭐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긴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이상의 환대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부족의 부족장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유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벌써 99세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영접했다. 하나님은 분명 이때 나타나셨을 때 일반적인 나그네의 복장으로 분명히 나타나셨을 거거든요. 뭔가 뒤에 막 후광이 막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주변에 막 천사들이 막 확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막 구름 같은 거 걷지도 않고 구름 같은 걸로 쑥 이렇게, 안 그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방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며 땅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친한 친구는 금방 알아보죠, 그죠? 오랜만에 통화해도 부모님의 목소리 딱 들으면 아, 부모님 압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부모님들의 눈에는 내 자식들만 보여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 음성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좀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하면은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항상 기다렸고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달라지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당 간판만 눈에 들어옵니다. 옷을 사려고 마음 먹고 나간 사람의 눈에는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들만 보이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외롭게 모태솔로로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들에게는 이성 친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해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확실하게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주변에는요,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 말고 굉장히 많은 주파수들이 있어요. 이성 친구에 대한 주파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주파수도 있고, 돈과 성공에 대한 주파수, 학업과 취업에 관한 주파수,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세에 관한 그런 주파수들, 거기에다가 맞춰놓고 시시때때로 주파수를 변경시켜 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주파수에 고정시켜 놓을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맞춰 놓으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살아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컨트롤해 버리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한번 맞춰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통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그냥 지나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마시옵고,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인데 말하자면 이거죠.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라면서 바지끄덩이 붙잡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뭐 하나님 뭐 그냥 뭐 오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번 주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뭐 늘 그 자리에 계신다면서 다음에 만나서 뭐 기도하면서 할 말 하면 되지 뭐. 물론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게 오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나는 오늘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일용할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실 때마다 나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맛을 알아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머무르셔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오늘 주실 은혜 다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못 갑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십니다. 당연히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어때요? 아브라함이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막 날아다녀요.
99세 먹은 노인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말씀 가운데 어때요? 급히, 속히, 바쁘게, 빨리빨리 하라면서 막 재촉하면서 막 아브라함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아서 안달이 났으면 이 정도로 했을까. 아이들 보면, 애기들 보면 딱 이렇습니다. 아이들 보면은요, 장난감 사러 가자,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어때요? 부모님들은 이제 느긋하게 준비하려고 쓱 뭐 씻고 좀 이렇게 로션 바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지들은 벌써 옷 다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성이고 있어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일단 나가야 돼요. 그 차에 타면 어떻습니까? 벌써 마음은 마트에 가 있어요. 어떤 스케줄이 있든 계획이나 약속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최고로 즐거워진다면 누구와 약속이 있든 우선순위가 확 뒤바뀌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 싫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없던 약속까지 막 떠올라요. 약속이 진짜 없으면 어때요? 그 순간 약속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약속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다 끌어내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선순위가 그게 가장 최선이 돼버리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막 날아다니는 거죠.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떤 자세로 믿는가를 지금 바라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미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Yes, sir!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여요.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둔 재정이 필요하다. 너의 헌신과 너의 달란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미룬다고 하고, 때로는 운동 때문에, 때로는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 핑계입니다. 형편 나아지고요, 주병 정리가 다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면은요, 건강해지면은요, 이전보다 더 바쁜데. 좋은 직장 가면은, 돈 많이 주는 직장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더 믿음이 더 높아지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힘듭니다. 주는 만큼 더 일 시키거든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와서 앉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들어와 앉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토록 하나님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평소에 공주처럼 지냈던 사라였을 겁니다. 어때요? 대족장, 대부족의 안방마님이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건데, 그런 사라에 가서 빨리 빵 만들려고. 대갓집 안방마님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들러 나가서 가장 건강하고 질 좋고 부드러운 한우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한상 거하게 차립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죠.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물론 아브라함 돈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식사할 때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돈 아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사 먹지 못했던 것들,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그리고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먹지도 못했던 것들, 내 돈은 절대 못 사 먹는 그런 것들도 막 사줄 수 있어요.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파격적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각할 정도로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께 하죠.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기다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요. 친해도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도 바로 어제 만났던 것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감, 하나님, 내 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찾아와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저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